내일부터 개학입니다. 좋겠다. 아까 제자 모임 때도 얘기하는데 그거 왜 얘기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어차피 해야 될 거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절대성은 뭐냐면 대립하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압도적이며 제약이나 구속받지 않고 조건도 붙지 않는 절대적인, 다시 말하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럴 때 절대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목사님 지난번 학원 복음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렘넌트 때에는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각인시켜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다.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이게 각인이 안 되면 늘 세상 나가서 흔들리게 되겠죠. 지난번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이렇게 다락방을 한 친구가 있어요. 3년 동안 이제 3명의 랩런트하고 다락방을 쭉 해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딱 남았어요. 한 명이 남아가지고 세계 랩런트 대회 가고 뭐 합숙도 가고 군합숙도 가고 이래가지고 잘 인도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지지난주에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를 옮길 거라고. 이유도 몰랐어요. 왜 옮기려고 하는지. 근데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나. 그런데 교회를 옮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와서 저한테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도 되겠냐고. 저는 뭐 진짜로 기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천명을 받고 갈 거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신학교로 가려고 했던 친구가 어떤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게 탁 틀어지니까 바로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면서. 이게 연락도 안 돼요. 실제로 교회도 안 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집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 날 문자가 딱 왔더라고. 중간에 제가 주일날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보냈거든요. 속지 마라 이래가지고 보냈는데, 이 친구가 화요일 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아직 안 속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전화통화를 한 30분 40분 했어요. 하면서 그 사람하고의 어떤 다툼이나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봤대요. 뭘 봤냐? 내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찾게 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니까 부모님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으시거든요. 집안 자체가 불신자 집안인데 이 친구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허락도 받았대요. 그게 네 길이라면 가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교회를 안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약주를 많이 드시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교회 안 가 이랬대요. 아버지 어머니 불신자인데 술 이만큼 드시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교회 안 가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대충 넘겼는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야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만 신학교도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성경책 찢어버리고 그 노트 다 찢어버리고 이래버렸대요. 자기도 놀래고. 근데 화요일날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3일 동안 부모님이 싸우고 있대요. 요놈이 왜 교회를 안 가냐, 신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걸 가지고 부모님 둘이서 3일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날 전화할 때도 이 친구가 옥상 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야 왜 옥상에서 전화하냐 그랬더니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3일 동안 부모님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술 드시고.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느꼈대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이 교회를 가고 신학교를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찾았대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의 불신자도 쓰시는구나. 왜?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근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였냐면 그 친구에게 어릴 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셨고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그때 깨달았대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물론 부모님이시긴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 막 대단한 거 응답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것만 각인되어져도 돼요. 아멘. 아멘. 그때 제가 보낸 문자가 뭐였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냈거든요. 속지 마라.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속지 마라 그랬어요. 왜?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니까 속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문자가 딱 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문자 보냈을 때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띠리리 하고 문자가 오더래요. 그때 이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만 제대로 각인되면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봐봐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니까 노예를 가든 상관없고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복음 각인되기 전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고 유발자, 범죄 유발자였었어요. 왜냐하면 늘 고자질하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죠? 어떻게 보면 요셉 때문에 요셉에 의해서 형들이 사고를 치게 되고 자꾸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복음이 각인되긴 전에는 근데 그 이후로는 달랐잖아요. 다윗 마찬가지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마음의 성실함 손에 공개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도 제대로 하고 우리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진짜 각인되어야 될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셔야 돼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법대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사고를 쳐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올라서야 되겠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똑똑한 친구가 지금 얼굴도 이상해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음식은 이런 거를 먹으셔야 되고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약을 먹어야 되고 오만 얘기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막 음식을 짜게 드시면 안 되고 뭐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으면 안 되고 막 설명하셨던 분이 60도 안 되셔서 먼저 소천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네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면 살려두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하나님은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보조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끝이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먼저 가슴에 새겨야 될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그 사실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되어져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불행한 사람. 진짜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돼. 그렇죠? 뭘 해도 안 되고 일단 뭐 기준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힘들어. 무상 가문에 찌들어가지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늘 불행한 사람. 두 번째 사람. 자기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실상을 보면 안을 들여다보면 불행해.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도 많이 보지만.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해하는 게 또 있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렘넌트들 말대로 늘 찌질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봐봐요. 엘리트이면서도 경제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으면서 명예도 있지만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이 진짜 저 바닥에 있었죠. 물론 바닥에 있었지만 총리에, 왕에, 민족의 지도자에,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야 되고 이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복음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우리가 못 누려서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태학 당해봤어요? 그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인생을 다 놔버린 것 같아요. 기분도 나쁘고. 왜냐면 신학교를 목사님은 그랬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그 공사 현장 있잖아요. 아파트 짓는 그런 공사 현장에 6시까지 가야 돼. 새벽 예배 5시에 해가지고 5시에 반에 맞춰서 바로 날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진짜 그래봤어요. 저 아파트 1층에서부터 20 몇 층까지 하루 종일 쓸기만 해요. 그 시멘트를. 쓸다 보면 이 사람들이 참 화장실 놔두고 왜 거기다 똥을 싸는지를 모르겠어요. 또 치우면 뭐가 걸려. 이게 오래된 거, 더러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오래된 거는 잘 담겨요. 근데 얼마 안 됐어. 그럼 쓰면 이게 그래. 왜 화장실 놔두고 보통 보면 20 몇 층짜리 아파트에 보면 한 3층에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막 쓸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신학교 야간대학교를 갔거든요. 저는 4년 동안 그것도 새벽 예배하고 교회 안에 모든 사역하고 그때는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고 자고 거기서 다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면서 4년 동안 학비를 다 내고 밤에 야간에 가가지고 4시간 이제 공부하고 과제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고 이런 거 다 했는데 그것도 제가 왜 화가 났냐면 미리 얘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졸업 한 달 앞두고 졸업식 한 달 앞두고 학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똑똑해요. 연세대 법대 나오신 분이라 근데 아주 욕은 너무 잘해요. 연세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증거나 이렇게. 예, 그랬더니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다락방이 이단 아닌 거 안다. 근데 내 입장이 그렇다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거기도 개혁교단이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우리 교단.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반대를 한다 그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다락방 대학원을 가는데 거기는 이제 이분들 말로는 이제 이단이니까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졸업생을 배출시키면 안 된다 해가지고 퇴학 처리해달라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학장 목사님이 자기 입장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퇴학 처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원망을 한 게 아니라 저분을 원망을 했다니까요. 4년 동안 새벽 예배 마치고 새벽 6시에 가가지고 새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 똥 치워가면서 시멘트 치워가면서 일을 했는데 거기 그 학비를 모아가지고 야간대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4년 동안 다 했는데 거기서 퇴학 처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남겨놓고. 그분들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저분이 원망스럽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했느냐? 예, 지금으로 말하면 이걸 했어요.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뭘 넣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을 했어요. 40일. 진짜 한 달 동안 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몸이 원네스 되어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무릎 꿇었어요. 밤에 새벽 예배 마치고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 밤에 피곤하지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40일 정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냐고. 이렇게 일을 하고 사역하고 교회 일 다 정리를 하고 밤에 가서 그 피곤한데 과제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뭐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다니까요. 처음에 울면서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렇게 하고 쭉 지나고 나니까 진짜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제 길이 이 길이 진짜 맞다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4년 들어간 돈 공부한 거 시간 다 놔두고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내려지더라고요. 내려지더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내려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학장님이 우리는 욕쟁이 학장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욕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바로 대놓고 저기 있어요. 부산에 보면 두 날개 프로그램이라는 그 김성곤 목사님이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그 있어요. 아무튼 그 장풍 쏘시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나 빠샤 막 이래요. 우두두둑 넘어가. 그분이 누구냐면 두 날개 프로그램이라고 풍성한 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우리 학장님이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키웠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볼 땐 너무나도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인데 이 학장님은 불러가지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한 번만 더 장풍 쏘면 죽여버릴까 이래요 막. 이제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키워온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막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살살살 피해 다니고. 근데 그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저를. 딱 부르러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친구랑 너 진짜 목사 할래? 물어보시고 예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는 천명도 받았고 말씀도 주셔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수료증을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졸업장 말고 그냥 일반 우리 뭐 학원 수료하듯이 수료증은 줄게. 요걸 가지고 한번 그 대학원 가는 그 학교를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달 지나고 이게 딱 됐을 때 그래가지고 그 수료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부산에 가서 강원준 목사님한테 보여드렸죠. 써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학원을 바로 간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학교 적응도 할 겸 학부 4학년부터 편입을 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편입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만나는 축복들을 다 줬어요. 사도아라 목사님, 김영길 목사 그리고 이태현 장로님 다 같은 반에 있었거든요. 지금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느냐 그것도 같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우리 렘넌트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저도 그랬어요. 혼자서 기도했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게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만 보니까.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내 학교 그리고 우리 업의 현장 놓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거. 그래서 요것도 기도할 때 진짜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진짜로 40일을 하게 되면요,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어저께 성서 얘기하더만요. 기도하려고 누웠는데 하나님하고 자더래 바로. 그게 자세예요. 진짜로. 저도 해봤거든요. 기도해야지 누워서 하나님하고 자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되어지면. 저도 이제 지지난주부터 40일을 딱 제대로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다 여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들도.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렘넌트들은 오해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라는 거냐? 절대로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 속에서 공부하는 거. 오히려 시간 절약 된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렘넌트들아. 생각을 해봐봐. 예배 시간에 여기 와 있고 훈련 다 가야 되고 수련회 가야 되고 그죠? 그런데 불신자한테 이긴다? 못 이겨요.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그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복음받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느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 그 친구들이 모르는 다른 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힘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라는 거지.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뭐가 영적 서밋이에요? 내가 막 질문해보고 싶거든. 뭐가 영적 서밋이냐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거를 막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단어를 붙잡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영적 서밋이 뭐냐? 여러분들 진짜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씀 생각나요? 강단 말씀 생각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서밋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서밋이니까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거든. 근데 대부분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왜? 다시 안 보거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제 자신을 안다니까. 여러분들 알잖아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진짜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딴짓하고 있다? 예배 안 드리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 안 드리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는 랩런트들도 있더라고. 무슨 성격인지 모르고 본인이 유목사님인가 봐. 유목사님 그런 데잖아요. 진짜 막 은혜 받고 충격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본대요. 근데 랩런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딴짓 하는데 이상하게 다 들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도 수첩, 그리고 메시지 계속 듣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 저도 해봤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해보니까 우리 선생님도 혹시 다락방 하는 친구들 있으면 새 학기잖아요. 반드시 그 반에 있는 친구들 명단들 받으셔가지고 같이 기도해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랩런트하고 친한 친구가 아닌데 다락방에 와요. 그런 친구 있었다니까요. 준수 어디 갔노? 오늘 안 왔지 너? 재영이하고 1도 안 친해요. 근데 이상하게 다락방에서 왔어요. 지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전에 얘기했죠. 자살한 사람 2명이나 봤다는 친구, 그게 준수예요. 지입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은 옥현주공 3단지에서 떨어지는 여자를 보고, 그것도 금요일날. 한 번은 한라 1차에서 자기 친구랑 걸어가는데 옆에 뚝 떨어졌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걸 본, 저도 아직 그렇게 떨어진 사람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1도 안 친한 준수가 와가지고 다락방에서 저한테 처음 질문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목사님 그 자살한 사람 그 떨어진 자리에 가서 뭐 해야 되냐고. 불신자들 다 그러잖아요.
뭐 이거 액땜 같은 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고사진 내고 뭐 굿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해보세요. 전도 대상자 놓고 반 친구들 놓고 이름 적고 실제로 기도해보라니까요. 이상한 일 벌어져요. 실제로.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직장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선생님들 해보라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수첩을 3개 들고 다녀요. 전도 대상자, 영접한, 그리고 교회화된 수첩 300명 보고, 요번 주에도 수첩 하나 또 샀거든요. 해보면 하나님이 붙이시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은 영적 흐름을 바꾸라. 뭘부터 바꾸냐? 나의 영적 흐름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올해 주제죠.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가지고 있던 틀들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틀로 영적 흐름. 누가 있느냐? 요셉 아까 얘기를 했죠. 늘 고자들하고 형들한테 시기 질투 당했던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본인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안 됐던 모세, 80년 동안 안 됐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흐름, 인생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렸던 그 엘리야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 좀 데려가라고. 근데 그때 그죠? 하나님이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밤낮 주야를 40일 동안 걸어갈 만큼 그 인생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모든 인생의 결론을 다 내버리잖아요. 나의 영적 흐름부터 바꾸는 거. 그러면 또 이렇게 된대. 우리 랩런트들 기도 제목.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영적 흐름 바꾸게 해주세요. 맞는데 그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를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또 받아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저의 영적 흐름 바꾸게 해주세요. 이러고 말아.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줬는데 있는데 이거 허경환이가 하는 거야. 있는데 벌써 줬는데 자꾸 여기에서만 다른 애매한 기도 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걸 벌써 다 줬는데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것도 해야 돼요, 제가. 아브라함 마찬가지잖아요. 먼저 친척 아비 집을 좀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뭐냐? 당연한 거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힘들고 어렵느냐? 당연하다고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거기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말고 당연한 거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그 당연한 걸 못 찾으니까 늘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왜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어려워야 되냐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봤다니까요. 아, 당연한 거구나. 옛날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결국 12가지 문제라. 잘 봐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되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가 나온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저랑 이렇게 만나는 분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만나는 분의 사장님의 친구 부산이에요. 뭐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 부산에 계신 분인데 화요일 뭐지? 집에 유서를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5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 집에는 아들 한 명밖에 없어요. 이제 20살 돼가지고 지금 군대가 있다 하더라고. 대체 복무하는데. 유서를 써놓고 나가버렸어요. 그거를 누가 발견을 했느냐? 아들이. 아들 심정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이분보다 아들이 더 그래. 근데 이분이 유서 써고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를 모르잖아요. 경찰이 이제 이 아들이 경찰한테 신고를 했거든요.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려고 보니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도 우리 어머니 2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호텔에서 발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날도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유서서를 써놓고 나갔는데 경찰들이 다 찾아가지고 어디서 찾았느냐. 이번에도 호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뭐 우울증은 있었고 신경안정제랑 정신과 약이랑 이런 걸 다 들었어요. 제가 생각해서요. 최소 30알 이상. 그죠? 그게 한 알만 있었는지 그 봉투 안에 하루에 먹는 양이 몇 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틀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제가 만나는 이분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도 의식이 안 들어오고 중환자실에 있다. 이제 금요일 날 일단 깼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분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다 쳐.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유서를 찾아서 읽었고 그것도 3번이나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데 아들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랑은 뭐 남편 된 분하고는 옛날에 이혼하시고 근데 겉으로는 너무 잘 산다. 근데 속은 썩었어. 이분이 하는 말 이분 주변에 회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단 한 명도 올바른 가정이 없더래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 결혼하고 2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나온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랑을 하고 소개를 해. 그러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재혼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게 영적 문제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그죠? 애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분이 그래요.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발판이 되어지지만 복음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간다. 계속 와요, 문제. 당연한 거예요. 이분도 몰랐대요. 거기서 일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도.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삼호동에. 뭐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삼호동에 계신 분인데 50대 중반이에요, 이분도. 근데 아들이 27살인데 어릴 때 중학교 때 심하게 왕따를 당했대요.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못해. 그래가지고 이 27살 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상담소를 다녔대요. 상담을 받고 이렇게 치유 좀 받아보려고. 근데 상담소에서 얘기를 했대요. 얘는 더 이상 우리 상담센터에서 해줄 게 없다고.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포기를 한 거지. 지금도 집안에 처박혀 있대요. 뭘 하지도 못하고. 왜 그러느냐? 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 나중심. 쉽게 얘기해보면 나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기분 나쁘다 그거야. 나중심의 대표적인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거예요. 창세기 6장, 내 목표 우리 빨리 수정해야 돼요. 내 계산, 내 목표 빨리 수정해야 돼요. 11절에 내 계획, 그리고 11절이 내 목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목표 말고 이거 빨리 수정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당연한 거.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우상문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연성.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만나는 그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어떤 업을 하셔요.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보험을 하신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많은 직업군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전도하기 너무 좋은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는 모든 질병이라든지 문제들을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질병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다 알아야지 되냐 안 되냐 이게 나오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이게 너무 하기 싫대요. 너무 하기 싫대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문제들이 다 보여. 다 보이는데 이거는 하기 싫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이걸 처음 한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했는데 그때에도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친구 자살했고 동생 둘 자살했거든요. 그것도 몇 달 상간으로. 저도 거기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자기는 이게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딴 데를 가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재산이고 뭐 100억대 재산 가진 사람도 만나고 이러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영적 문제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자기는 이게 싫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현장에 진짜 복음 전할 중심으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아까 말했던 사장님 그 옆에 있는 자살시도 했던 분 그분 말고 여기 삼호동에 계신 분하고 만나면서 그랬대요. 요거 안 하셔도 좋으니까 어머니의 자녀들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치유받으셔야 되고 복음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들어주셔도 됩니다. 대놓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런 정신문제라든지 이런 거 잘하는 우리 교회에 김진곤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처를 주고 그랬는데 이분이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대놓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게 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났던 그분도 웃긴 거예요. 아니 이거 들으라고 그 업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안 들어도 된다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자녀들 문제를 놓고 안 들어도 되니까 이분 만나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른 어마어마한 것들을 줘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봐봐요. 이 사람은 이게 너무 하기 싫어. 요걸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문을 다 열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은 높음이라.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너희 길보다 내 길이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꾸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그게 바로 오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예. 나를 축복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축복받고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주받느냐? 그러면 아마 우리 대부분 저 인간 나한테 잘못해줬으니까 분명히 저주받을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고개 근원으로 불렀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자 이사야 43장에 18절에서 21절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갔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발판으로 삼을 거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경제와 만남과 인간관계와 우리의 내 감정 거기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들짐승과 승냥이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 그것을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주실 거라고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제와 사람이 할 수 없는 만남과 사람이 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찬송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꼭 주의해야 될 거, 나에게 한계가 왔다.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뭔가 힘들고 어렵고 한계가 왔다. 새롭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5가지 확실히. 자, 당연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연성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 절대성은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억해요. 구인승기사.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도의 확신,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실만한 물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돼요. 근데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아요. 그게 인도예요. 구인승기사. 기억 안 나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사장님 차를 운전했어요. 김기사를 기억하세요. 구인승기사. 요걸 가지고 진짜 한 주간 기도해봐라. 저는 지난주 신분권세 가지고 모든 응답들 다 받았거든요. 이번 주는 구인승기사 가지고 응답 받아보세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로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 때에 오직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의 때에 완전히 각인시켜서 세상 어떤 곳에 있어도 사람을 살리며 승리하며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들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집중하는 기도 응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에 올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현장과 교회와 이 시대에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한 주간 5가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